도덕경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64장 기한이지 김미 조이모. 우리 하여튼 이번 64장도 저희 공부가 그렇듯이 어떤 이 문자나 말의 뜻을 쫓아가면 이제 우리 생각이고 분별이 되는 거고, 분명히 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자의 뜻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그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뜻이 사실은 이 뜻 없는 이 분별을 벗어난 이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도덕경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 따라서 분별되지 않는 이 도라고 하는 이거를 드러내고 있느냐, 아니면 뜻을 쫓아가느냐,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건데, 64장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세심하게 봐야 됩니다. 기한 이지다. 편안한 것은 지키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편안한 건 지키기가 쉽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편안할 때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 감정이든 느낌이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도를 얘기한다 이러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말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양쪽에 발을 딛지 않는 겁니다. 시비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이냐 분별이 아니냐, 깨달음이냐 어리석음이냐, 옳으냐 그러냐, 부처냐 중생이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달마어록에 보면 이 설법을 안심법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때도 한자로는 이 편안할 안자에 마음 심자를 씁니다. 편안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법에서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나는 이 체험을 하고 보면은 이 편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뭐라고 할 게 없는,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는, 정멸이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도 하는 분별을 벗어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지킨다 또는 지키지 않는다, 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할 때는, 편안한 것은 지키기가 쉽다,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표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표현은 분별을 벗어나서 아무 뭐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지킬 것도 없고 지키지 않을 것도 없고 수용할 것도 없고 받아들일 것도 없고 인정할 것도 없거든요. 그거를 이제 지킨다, 지키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일 쉬운 거잖아요. 의식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거죠. 전혀 힘들이지 않고 힘을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김이 조 이모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조는 조짐이라고 하는 건데, 조짐이라고 우리가 또는 김이라고도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날 조짐이다, 김이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조짐이 없을 때 도모하기가 가장 쉽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왜 도모하기가 쉽냐? 아무 조짐이 없으면 도모할 게 없잖아요. 도모한다, 하지 않는다, 이 분별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세간의 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거를 이제 세간의 어떤 지혜라고 해야 됩니까? 세간의 지혜로도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일이 커지기 전에 이 일이 조금 할 때 이 해결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세간의 일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도의 일은 아닙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이 일을 직역을 해서 한자의 이 뜻대로 이 의미대로 직역을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세간법에 쫓아서 우리가 물론 이제 뭐 세간도 지혜롭게 사는 게 훨씬 좋죠. 일이 커져가지고 갈등하고 번뇌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그런 일이 이렇게 조그말 때 또는 일어나기 전에 하는 게 제일 좋죠. 이 세간의 삶도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일어나면 힘들잖아요. 불편하고. 근데 그럼 일어나기 전이다. 그러면 사실은 할 게 없는데 뭐가 일어났어야 뭐 대응을 하든지 수습을 하든지 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든지 이러는데 일어나기 전이면은 수습할 것도 없고 긍정할 것도 없고 부정할 것도 없잖아요. 세간에서도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거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일어난다고 하는 건 뭐냐? 여기서 조짐이라고 하는 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죠. 어떤 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 공부하면서도 이제 그런 걸 느끼실 텐데 사실은 우리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쫓아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 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 특히 이제 체험하고 난 뒤에 더 강하게 느낍니다. 뭔가 느낌이나 감정이나 자기 어떤 견해라고 하는 게 의식이 됐을 때 불편해져요. 그 의식이 됐을 때, 의식이 됐다는 말은 벌써 그 감정, 느낌, 생각을 뭐 티끌만큼이든 0.1초든 순간적으로든 찰나로든 쫓아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의식이 되는 거거든요. 쫓아가지 않으면 의식이 안 됩니다. 온갖 일들이 뭐 쉼 없이 끊어짐 없이 생기고 사라지지만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망상 속에 있지 않으면은 온갖 일들이 생기든 사라지든 의식되지 않습니다. 그게 불편을 주지 않는데 삶에 무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의식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긴다 사라진다 이런 생각 없이 산다니까. 이게 이렇게 분명해 보면은 뭐가 생겼다 사라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생기는 것도 이거고 사라지는 것도 이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도 않습니다. 생기는 것마다 다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이 생각도 없어요. 그거 전부 방편이야 그거는.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과 그런 생각이 사라져서 없다는 말이거든. 근데 우리가 자기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고 옳다고 여기는 일은 생겨도 번뇌가 안 되잖아요. 번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고 옳다고 여기는 거에 속기가 훨씬 쉬워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고 피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은 의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마음 공부에서도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공부하기가 쉽죠.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있거든. 근데 어쨌든 그것도 의식이 된 겁니다. 이 부족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뭔가 불편한 일은 우리가 의식이 돼요. 그래서 의식이 되면 그때부터 그 불편한 일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이 뭔가 하고 또 생각의 길로 가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체험한 사람하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비록 의식이 되고 그 생각을 쫓아갔다 하더라도 체험을 해서 이 힘이 있으면 그냥 저절로 그 생각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체험한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의식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생각을 가지고 헤아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수습을 해야 되나, 넘어서야 되나 이렇게 헤아려요. 그렇게 헤아리다가도 문득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냥 이게 이렇게 확인이 되거든. 그냥 저절로 확인이 돼요. 자기가 이 자리로 돌아오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확인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법문을 들으면은 더 쉽게 돌아오는 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워낙 이 생각이 얽히고 설키고 이 생각 속에서 찾아 헤맬 때는 이런 법문을 들어도 잘 들리질 않죠. 왜 아직 여기 이렇게 체험이 안 되냐? 자기가 지금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그 생각의 힘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생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잘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도 한번 이제 이 공부를 해서 이런 체험을 해 보면은 분별할 때는 계속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일이 돌아올 힘이 없지만 여기 이렇게 체험을 해봤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 뭐 분별하고 망상하고 생각의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수습할 건가 이게 뭐 사람에 따라서는 또는 그 일의 경중에 따라서는 그런 생각이 뭐 쭉 이어질 수도 있죠. 몇 날 며칠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공부의 힘이에요. 체험하고 이제 공부를 해서 그래도 1년 지나 2년 지나 뭐 몇 년 지나면은 이런 말들이 더 훨씬 빨리 공감이 돼요. 어떤 때는 뭐 일 없이 살다가도 어떤 때는 뭐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있는 몸뚱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자기의 오랜 정말로 오랜 이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습관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의식이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그냥 거기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가서 붙어버리는 거지. 그랬을 때는 이제 이 생각으로 가는데 그런 일이 이렇게 딱 경험이 됐을 때 무슨 일이지 하고 어떤 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딱 이렇게 싹을 울렸을 때 이제 공부의 힘이 이제 좀 더 세지면 그때 딱 끊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이놈이 커지게를 안 만들어요. 그때 딱 끊어버려요. 처음부터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임재 스님이 금강왕 보검이라고 그랬는데 그 칼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작동이 돼버립니다. 그냥 딱 쳐버려. 그래서 다시 분별을 벗어난 뭐 이 자리다, 뭐 이 자리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사라지는 거죠. 딱 쳐버렸기 때문에. 이제 공부의 힘이 이제 강해지면 이제 그렇게까지 됩니다. 그렇게까지 되다가 이제 더 공부를 해보면 그냥 온갖 일이 말로 해보면 온갖 일이 뭐 여전히 똑같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의식되는 일이 없어요. 뭐라고 의식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해보면 이런 걸 느껴요. 뭔가 이렇게 의식이 되고 불편이 감지되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이렇게 생겨났는데 이제 곧장 다시 이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뭐 그것도 도모는 도모죠. 도모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도모하기 가장 쉬운 거는 그냥 분별에서 벗어난 그게 이제 이 법의 힘이거든. 법의 위력, 위세. 그걸 부처님의 가피라고도 하죠. 부처님의 가피는 이 법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별에서 벗어나서 아무 일이 없을 때 가장 도모하기가 쉽죠. 도모할 것조차 없기 때문에 가장 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체험했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체험을 하고 또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뭐 이제 좀 그쪽으로 이렇게 수렴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쪽으로 점점 수렴이 됩니다. 분별 망상 속에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또 그 간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텀. 자기가 자기 생각에 이렇게 속는 텀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점점 이렇게 기간이 이렇게 길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도모하기 쉬운 거는 도모할 게 없을 때 가장 쉬운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세간에서도 수용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사람의 그릇이 크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경계라든지 이런 게 넓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참 시비, 옳고 그름으로 나누어서 되고 안 되고 이럴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이렇게 그릇이 커서 품는 품이 커서 가슴이 커서 보통 사람이 품을 수 없는 것까지 이렇게 수용하고 품을 수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그릇이 크다 그러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그릇은 뭐겠습니까? 품지 못할 게 없는 게 가장 큰 그릇이겠죠. 온 우주를 다 품는 사람이 가장 큰 그릇이겠죠. 온 우주를 다 품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시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품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갈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거지 그게. 그래서 이 세간에서는 이 수용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이 법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수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수용하는 내가 있고 수용할 어떤 이 수용의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건 세간의 일이죠. 아무리 수용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 우주 삼라만상을 통째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거든. 분별을 하고 있는데 왜 옳고 그름이 없겠습니까?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수용할 수 없는 게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계가 다 사라져 버리면 돼요. 그 경계가 무너져 버리면 수용할 나도 없고 수용해야 할 세상도 사라져 버리면 수용 못할 게 없는 거지. 저절로 수용이 다 돼 있는 거지. 사실은 그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허공에 이 선사들이 많이 비유를 하는 이유가 허공은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기 때문에 분별되는 모든 걸 다 수용합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은 허공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마음을 허공에 비유를 하는 거거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본래 내 마음과 세상이 따로 있지 않거든. 어떤 경계가 있질 않아요. 경계가 있으면 우리가 분별이 되지. 내 마음은 이만큼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으로 살아왔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이만큼이다라고 계속 분별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분별하고 사니까 나는 뭔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잖아. 훌륭한 사람에 비해서는 갖추지 못한 게 또 많이 있고 계속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족한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더 채워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그게 중생들의 삶이었거든.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 스스로가 또는 자기 마음이 이 허공과 같이 우주 삼라만상을 이렇게 다 품고 있다. 한 번도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통해야 되는 거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 한번 통해 봐야 돼. 정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없음을 이렇게 한번 공감을 해 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 실망하고 절망하고 더 나아지겠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일이 사라질 거 아니야. 그게 사라지는 걸 우리가 쉬어진다고 그러고 정멸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 왜 마음은 이 끝이 없고 경계가 없다고 그러냐? 마음이라는 모습이 없어요. 내 마음은 어떤 거다 하는 게 없어. 그 마음을 우리가 도다, 깨달음이다, 실상이다, 부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불만족이라든지 결핍이라든지 부족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려면은 당연히 이 진실이 한번 우리가 통해야 됩니다. 여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부족이니 불만족이니 결핍이니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이렇게 딱 통하면은 더 이상 몸부림칠 게 없어. 더 알아야 될 것도 없고 뭐 더 어떻게 해야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쉬어져 버리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저절로 쉬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이게 가장 큰 거고, 가장 쉬운 거는 이게 가장 쉬운 거예요. 이거는 뭐 할 게 없으니까 힘쓸 것도 없어. 뭐 일도 없어요, 일도. 일도 없어. 힘쓸 게 없어, 여기는. 애쓸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뭐 닦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게 확실해지셔야 돼, 이게.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할 때, 육조 해능 스님이, 육조 해능 스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저는 떠오르는데, 육조 해능 스님이 나무꾼으로 살 때, 여관에 나무 배달 갔다가, 어느 스님이겠죠. 어느 스님이 금강경 독송하는 소리 듣다가 이제 문득 이거를 체험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 육조단경에는 보면은 육조단경 형식은 육조 해능 스님이 자기가 이거를 이렇게 체험하고 또 오조 홍인선사, 오조 홍인문화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했던 이거를 육조 스님이 자기 기억을 문인들한테, 문인들은 뭐 자기 제자들입니다.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형식으로 쓰여 있어요. 육조단경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렇게 쓰여 있는데, 하여튼 그게 뭐 육조 스님의 어떤 구술이고 기억이다 그러면은 이 처음에 금강경 독송 소리 듣고 깨달을 때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문득 이거를 이렇게 체험했다고 그러시고, 이제 오조 문화에 들어가서 방화만 8달 동안 찌타가 이제 어느 날 이 오조 스님이 해능을 자기 방으로 부르잖아요. 밤중에 그것도 다른 스님들 눈에 안 띄게. 그래서 이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이 문에다가 이불을 이렇게 둘러치고 금강경 가지고 설법을 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육조단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강경 가지고 오조 스님이 뭐 밤마다 그렇게 설법을 하셨겠죠. 뭐 몇 날 며칠 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구절 설법을 들을 때 육조 스님이 또 한 번 이렇게 크게 깨우치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에 나무꾼으로 배달 갔다가 독송 소리 듣고 이제 체험을 한 거는 저희하고도 똑같아요. 그냥 이런 설법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문득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또 크게 한번 깨우치셨다 그러는 거는 체험하시고 그냥 이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 끝날 수가 없거든요. 왜 끝날 수가 없냐면은 우리가 평생을 분별망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습관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남아있거든. 그 습관은 무서운 겁니다. 그 습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기가 체험한 이 법, 도, 깨달음, 불교, 불법 이것까지도 다 헤아려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게 불순물인데 티끌이고 먼지거든요. 그 티끌 먼지가 완전히 다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한번 체험한다고 해서. 그러다가 이제 또 그런 체험이라고 하는, 근데 그 체험의 어떤 강도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건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반드시 그런 걸 합니다. 우리 그런 어떤 습관화된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이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고 또 깨끗해지는 뭐 이런 밝아지는 이런 체험들을 반드시 해요. 이걸 뭐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고 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꾸준히 해본 입장에서는 육조 스님이 오조 문화에서 또 금강경이 설법을 듣다가 크게 깨우치셨다 이런 게 공감이 돼요.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처음 여기 이렇게 통하고 공부하시면서 그런 경험을 하셨으니까. 두 번째 이제 거기에서 크게 한번 깨우치시고 곧장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본래 텅 비고 이렇게 깨끗할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말이거든.
물론 이제 이 말만 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한 이 네 문장 정도 얘기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근데 대충 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본래 이렇게 텅 비고 깨끗할 줄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 할 게 없다는 말이야. 이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이게 그냥 본래 텅 비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본래 마음이거든. 이거 나 스스로라고. 쉽게 얘기하면. 이게 본래 텅 비고 깨끗했을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할 게 없었는데, 실제로는 아무 할 게 없었어. 근데 희한하게도 뭐가 부족하고 나는 더 알아야 되겠고, 이렇게만 사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뭔가 몸부림치고 뭐 찾아야 되고 뭐 갈고 닦아야 되고 깨달음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고, 이런 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딱 통하고 봤더니 본래 아무 일이 없어. 본래 아무 일이 없어. 이렇게 텅 비고 이렇게 깨끗할 줄이야. 이렇게 텅 비고 이렇게 깨끗할 줄이야. 이 말이 그냥 확 온다니까. 자기도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이럴 줄이야. 이겁니다 하는 이 책상 두드려서 가르쳐 드린다고 하는 그게 정말로 그럴 줄이야. 정말 이게 그럴 줄이야.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냐고. 그럴 때는 여기에 붙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뭐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붙는 게 없어요. 붙는 게 없다는 생각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거가 이렇게 분명해져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평생을 뭔가를 찾고 채우고 의지하고 손뻗어서 잡아보고 싶고 알고 싶었던 이 버릇이 있잖아요. 이 버릇 그렇게 쉽게 조보가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분명해 보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옛날 옛적부터 오늘날까지도 마음을 갈고 닦는다 그러면은 훨씬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경험하잖아. 사람마다 보면은 어떤 성격이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이 세상 사는 경험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눈에도 보이고 상대도 보여요, 내가. 그러니까 갈고 닦는다 그러면, 그래, 갈고 닦아야지. 너 그런 거 부족해. 너 갈고 닦아야 돼. 그 상대도 나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엔 너무 익숙한 겁니다. 당연히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건 새 속에서는 당연해요. 왜? 아직 분별을 벗어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분별을 벗어나서 이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 보세요. 갈고 닦는다. 도대체 뭘 갈고 닦지? 뭐 마음의 오른쪽을 갈고 닦아야 돼. 왼쪽을 갈고 닦아야 돼. 옛날 마음을 갈고 닦아야 돼. 지금의 마음을 갈고 닦아야 돼. 미래에 쓸 마음을 갈고 닦아야 돼. 갈고 닦을 마음이 없는데 뭘 갈고 닦는다고 그러지?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아무 갈고 닦아야 될 마음이 없어. 이 마음이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분별하는 중생이든 이걸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든 이 텅 비고 깨끗한 이 마음 하나 아무런 문제 없이 자유롭게 다 쓰고 있는데 뭘 어찌하자는 거지? 이 칠선녀 중에 그 사람이 해고를 보고, 이 사람은 여기에 있는데 어디 갔습니까? 물으니까 칠선녀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답을 하잖아요. 뭐라고? 어쨌다고? 답하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갈고 닦는다 이런 말 들으면 뭘 어쨌다고?
어찌 안다고? 이런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올 것 같다니까. 뭐라고 할 게 있어야, 마음이라고 할 게 있어야 어떻게 갈고 닦지. 털끝만큼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이걸 붙들고 어떻게 해볼 거 아니야. 차라리 허공을 이 손으로 잡는다 이 말이 더 훨씬 낫지. 허공은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뭐 이런 착각이라면 착각, 생각이라면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마음을 갈고 닦는다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상상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런 게 훨씬 익숙한 거고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분별을 한번 벗어나 보는 이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뭐라고 할 게 있어야 뭐를 하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육조단경에서도 사실은 어찌 보면 핵심이 뭐냐면 이 신수대사의 그 개송, 거울을 먼지가 끼니까 쉼 없이 끊어짐 없이 이렇게 갈고 닦아야 된다. 뭐 이거하고 육조 스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 개송에 대한 답시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 본래 무일물이라는. 경대도 없다. 그러면서 본래 무일물이다. 이 마지막 구절이 그건데, 본래 무일물이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갈고 닦냐. 갈고 닦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건 갈고 닦을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 화가 나도 좀 얘를 다스리고 조절하고 상대한테까지 이 화를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이 생각도 마찬가지야. 내가 옳다고 여겼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이게 틀릴 수도 있네 하고 자기 생각을 어떻게 좀 고칠 수 있다니까. 물론 잘 안 고쳐지지만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그나마 이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나라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성인 군자라고 그러지. 그런 사람들을. 그게 쉽지 않거든. 우리 생각, 느낌, 감정도 이 보통 사람들 대부분은 그냥 똑같이 반응해요. 똑같이 반응해. 자기는 다르게 반응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일에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은 이 일인데 모습만 옷만 조금 바꿔 입혀서 똑같이 이렇게 앞에 들이대잖아요. 화냅니다. 그럼 또 옷을 또 바꿔 입혀요. 그래서 또 한번 들이대 보세요. 또 화냅니다. 그러니까 워낙 세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게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똑같이 반응하기 때문에 생각, 느낌, 감정을 이렇게 절제하고 다스리고 조절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죠. 성인 군자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 평가하는 거지. 그거는 생각, 느낌,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 거지. 생각, 느낌, 감정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니거든. 근데 희한하게도 또 거기다가 자꾸 말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생각, 느낌, 감정을 이렇게 조절하고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또 말을 붙여가지고 그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인 것처럼 수행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천만에요. 모습을 어찌 해가지고 모습 없는 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세간의 일하고 출세간의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간, 출세간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지. 세간의 일과 출세간의 일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 느낀,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 거, 그거는 이제 세간의 일이에요. 출세간은 그걸로부터 한번 벗어나는 거라니까. 물론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서 보면은, 근데 벗어나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벗어나기 전에 사람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야. 생각, 느낀, 감정 그대로가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자기가 벗어나 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고 하는 얘기는 다 그냥 생각이잖아. 어디서 들은 말들. 또는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다. 뭐 이런 말이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이런 말들은 이 세상 그대로가 불국토다. 이런 말들은 자기가 분별해서 벗어나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하는 얘기지. 분별해서 벗어나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남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그냥 이 세계가 불국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솔직하지 못한 겁니다.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이건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분들의 일상의 삶을 보면은 도 아닌 게 있고 또는 이 부처의 세계다 그러는데 부처의 세계가 아닌 것도 엄청 많은데 그래서 이런 이 경전이라든지 이 선사들의 어떤 이 가르침, 이 어록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는 뭐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 말씀 이런 거는 자기가 직접 분별을 벗어나서 분별을 벗어난 삶을 경험하면서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자기가 분별에서 벗어나서 그걸 경험을 해야 그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고 그러는 거지. 그 사람들이 분별을 벗어나서 경험한 걸 얘기해 놓은 걸 분별하는 입장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대 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죠. 그래서 뭐 깨달을 게 없다 이런 얘기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미 분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깨달아 보니까 깨달을 게 없어. 이런 식으로. 근데 한 번도 분별에서 벗어나 보지를 못했는데 깨달을 게 없대 이래버리면 죽을 때까지 분별 망상만 하고 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기취 이반 기미 이산이다. 취약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취약하다. 부서지기가 쉽다는 말이잖아요. 취약하다라고. 약하다, 이 약은 약하다는 말이고, 취는 이렇게 부서진다는 말이니까.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좀 들은 말로는 취학 아동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취학 아동. 이제 막 입학한 애들을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서지기가 쉽고 열이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취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열이고 약할 때는 이 반은 이 반도 이렇게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무너진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무너지기가 쉽고 이 미미할 때, 이 미약할 때는 흩어지기가 쉽다 뭐 이런 말이에요. 앞에 얘기한 거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 보면은 물론 이제 도덕경이 처음에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뭐 도덕경 원본이 뭐냐 아무도 모릅니다.
원본이 뭔지. 예, 도덕경의 그나마 제일 오래된 본이다 그러면은 이 대나무판에 이렇게 그걸 죽간본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대나무 죽자잖아요. 이 대나무를 그러니까 뭐 넓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예, 대나무를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다 기록되어 있는 죽간본이 제일 오래된 건데 그것도 나중에 어떻게 발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간본하고 지금 이 왕필본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왕필본이에요. 왕필본은 이 왕필본이 훨씬 내용이 많아요. 죽간본은 33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33장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각 장마다 이 글자 수가 지금 이 왕필본보다 적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은 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자꾸 수정되고 보충되고 보완되고 더 어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온 거거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삽입을 한 걸 보면은 이 내용을 삽입한 사람은 이 도덕경을 전혀 이 분별되지 않는 이 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세간의 어떤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해석해 주기가 싫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도덕경을 이 어떤 이 도, 이 진리, 이 실상, 이 깨달음, 이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아무리 이거를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이런 말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분별을 가로막아서 분별을 벗어나게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에 이 두 문장은 그런대로 뭐 그렇게 해석할 여지라도 있습니다. 도의 눈으로 해석할 여지라도 있는데 밑에 거는 그렇지가 않아. 연약할 때는 무너지기가 쉽고 미약할 때는 흩어지기가 쉽다. 그러면은 뭐 우리 이런 말 들으면은 제일 먼저 저 같은 경우는 떠오르는 게 민들레 하얀 씨앗 둥글게 이렇게 씨앗 있잖아요. 바람만 불어도 그냥 슉 날아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울 때, 초동일 때 힘들이지 않고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세간의 가르침이죠. 출세간의 가르침은 초동이 없다니까 시작이 없어요. 시작이. 시작이 없는 게 제일 쉬운 거야. 도모할 게 없는 게 제일 쉬운 거지. 그래서 이 유엔 말을 이 세간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지 않았나. 누가 끼어 넣었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경이 81장까지 되어 있는데 어떤 우리 이 도를 가르치고 우리 분별을 벗어나게 하는 이 가르침으로서 괜찮은 것도 있고 안 괜찮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분별을 벗어나서 이제 이 실상이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은 그런 걸 볼 눈이 생기죠. 불교 경전도 그렇습니다. 불교 경전이라고 다 우리 분별에서 벗어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가르침만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눈을 갖춰봐야 됩니다. 유지어 미유, 치지어 미란이다. 네, 이건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미유라는 말은 생기기 전이거든. 있기 전에. 이 유가 있을 유자잖아요. 있기 전에 하라 이 말이야. 있기 전에 하라. 그 다음에 혼란스럽기 전에 다스려라 이 말이거든. 치지어 미란. 그러면 생기기 전에 하고 혼란이 갈등이 되기 전에 다스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기기도 전에 할 게 없잖아. 그리고 갈등이 없는데 뭘 다스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은 괜찮아요. 우리가 이 법을 가르치는 말로는 괜찮아. 이게 가장 최선이라는 거야. 최상이야, 최상.
생기기 전에 하라. 이거는 분별이 안 돼. 생기지도 않았는데 뭘 어떻게 하지? 분별이 안 돼. 갈등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갈등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뭐가 생기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여기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쓰는 문장이 나옵니다. 하포지목 생어 호말이라고, 아름드리 나무도 조그만 이 새싹에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생겨난다. 이 세간에서 많이 인용하는 문장이죠. 저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이런 점 때문에 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름드리 나무도 이 조그만 이 싹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들은 이 세간의 어떤 이 가르침으로는 굉장히 유용한 가르침인데, 이 법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시작이 없다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출세관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시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싹 하나 조금 난 거를 잘 보호하고 어찌 해서 이렇게 나무로 한다. 그렇게 할 만한, 해석할 만한 점도 있긴 있어요. 어느 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있냐면은, 이렇게 설법 듣고 공부하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했을 때, 여기 한번 통해서 공부를 해 보시면, 자기가 통한 힘은 정말로 이 씨앗이 땅을 뚫고 떡잎 2개 올린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공부를 해보시면 느낄 거예요. 정말 이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떡잎 2개 올린 것 같은 힘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 법의 힘은 지금은 떡잎 2개 올린 이 아슬아슬한 이 힘이지만 여기에서 결국 커야 되거든. 여기를 떠나서 다른 힘이 없는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비록 떡잎 2개 아슬아슬하지만 이거를 잘 유지하고 가꿔야 되거든. 여기서 벗어나지 말고.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이 마음의 일이어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땅을 뚫고 올라오는 어떤 떡잎이 나무가 되어가는 이렇게 분별되는 건 아니죠. 그런 느낌이 들 뿐이지. 그런 느낌이 여전히 이 세상의 일이라든지 뭐 자기 생각의 일이 여전히 크고, 우리 분별을 벗어나는 어떤 이 힘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구충지대 기어루투다. 이 구충 높이의 어떤 이 대자는 누각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집이라고 합시다. 뭐 탑이라고 해도 좋아요. 구충 높이의 이 탑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돌 하나하나에서부터 시작한다. 뭐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천리지행 시어 조카 기어이 나왔네요. 천리길이죠. 천리지행.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발밑이라고 하는 건데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시성인 무이고 부패다. 그러므로 성인은 함이 없기 때문에 패함이 없다, 실패가 없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 비유로 든 이 하포지목, 생어, 호말이나 구충지대, 기어, 루토나 천리지행, 시어, 조카 이런 말들은 아무리 큰 일도 이 조그만 이 시작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뜻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러기 때문에 해놓고 성인은 무이고 무패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안 맞잖아.
이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를 얘기하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도 됩니다. 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는 하라는 말이거든. 첫 걸음을 띄어서 차근차근. 구충지대 기어 루트도 마찬가지고 화포지목 생어 호말도 마찬가지잖아. 조그만 일부터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를 처음부터 차분히 차례차례로 해 나가라. 이제 이런 느낌, 이런 뜻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 뒷말하고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끼워 넣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인은 무의, 고무패다. 이 함이 없기 때문에 실패가 없다. 사실은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물론 이제 세간은 생각은 생각이 다 세간이니까 뭔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걸 제일 좋아하죠.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패하지 않는 거 세간에서는 안 좋아해요.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패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똑같은 패하지 않는 게 성공일 수는 있는데 어찌 보면 똑같은 말인데도 세간에서는 다르겠습니다. 패하지 않고 경쟁하지만 않고 사는 거 세간에서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여기거든. 근데 성공은 경쟁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하는 느낌이 더 강하죠. 근데 세간에서는 무패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볼 때는 성공이라는 말 훨씬 좋아하지. 세간의 어떤 그런 뜻하고는 좀 느낌이 좀 다르죠. 함이 없기 때문에 뭐 패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함이 없다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거죠. 함이 없다 여기에 이렇게 방점이 있는 거죠. 무집고 무실이다. 이어진 겁니다. 무의고 무패, 무집고 무패. 집착이 없기 때문에 잃는 것도 없다.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결국 가르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 앞에 건 빼더라도. 아니 애쓰고 노력할 것도 없고 애쓰고 노력할 게 없으면 집착할 게 없잖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하나. 뭐 이렇게 한자로는 말로는 뭐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 무집고 무실이다, 무의고 무패다라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